네, 오늘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께 맡기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주의 크신 자비와 주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주께 내려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노아 많은 맑은 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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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쏟아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부족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방탕하고 나태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신정란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복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복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찬송과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목사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굳게 하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각각 다른 처소에서 생활하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걱정과 근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온 지구촌은 전쟁과 물난리, 자연 환경의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속히 거둘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보다 평화를, 배고픔과 외로움의 울부짖보다 정의를 사랑하고 함께 손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을 발견할 때마다 언제나 더 나은 주님의 세계를 만들기 노력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닿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말라위에서 수고하시는 이선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선교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호환 목사님과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주일학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교인들에게도 사랑으로 건강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간직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족하기만 한 죄인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페루의 한 선원들이 아마존강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강을 항해하다가 거대한 배 한 척이 강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스페인 배였어요. 네, 스페인 배가 강 위에 떠 있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페루의 이 선원들이 그 배 위로 올라가 보니까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을 보는데 입술은 새까맣게 탄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페루의 선원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 좀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페루의 선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존강의 강물을 퍼올려서 스페인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죠. 사실 스페인 이 선원들은 사실 넓은 아마존강에 그냥 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환경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그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존강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바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이름의 바다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자리, 주의 생수의 강물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걸쳐서 성령의 내주하심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올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머릿속에 에베소가 그려지실까요? 그려지실 겁니다. 커다란 원형극장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또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던 곳 생각나실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돌, 내가 올라서는 이 계단들이 어쩌면 바울이 밟고 다녔던 그 자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지를 쭉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아멘. 네, 에베소의 회당을 찾은 바울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네. 원어적인 의미, 문법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면 이따금씩 시간이 될 때마다 그냥 올라갔던 게 아니라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계속 지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전심을 다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몇몇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비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것도요,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석 달 동안 끊임없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완고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계속해서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욕하고 회방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점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의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죠? 불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난, 이 순서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먼저 완악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직되는 것은 죽음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유연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유연하던 몸이 나이가 들면 좀 더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몸에는 경직이 찾아오죠. 여러분, 완악한 마음, 돌처럼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신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상태로 더 있으니까 비난하고 회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특징이며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회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이 무엇이죠? 돌같이 딱딱한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딱딱한 길가나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지 못하죠. 난다 하더라도 금방 말라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의 밭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십시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새로운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고요, 주님을 향한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인지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 오늘 새 번역에서는 두란노 학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두란노 학당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하는 책 출판사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두란노예요, 두란노. 이 두란노 학당의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요, 가장 유명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논리를 기반으로 한 논쟁 가운데 수사학이 발달되어져 있었고 철학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좋고 심오한 철학자에게 청중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일타 강사예요. 일타 강사가 아주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오한 철학자이면 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쭉 몰려다녔고 그거를요 이게 돈 주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큰 수입을 올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니까 너도 나도 또 안 되는 이상한 학문과 이론들을 설파하면서 온 에베소 사람들을 혼돈 가운데로 빠뜨리는 일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에베소에 다 몰려져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얘기 저 얘기 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주술, 마술, 사술 이런 것들이 성행해져서 더 혼돈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학당이라고 하는데요, 두란노는 사실 사람 이름이에요. 아주 수입이 좋은 철학자입니다. 유명 강사였어요. 이 사람이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요, 그래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두란노 학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일타 강사가 아주 큰 학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울이 왜 두란노 학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시대의 좀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요 생활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철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논리를 펼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수강료를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내가 전해주는데 돈을 좀 내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복음의 의미가 희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거절하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저 사람 가짜 철학인데 돈 벌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 받기도 싫었고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고린도서나 우리 사도행전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강론할 시간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생업 만드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시에스타, 그러니까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오전 11시부터 한 3, 4시까지, 오후 3, 4시까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해가 뜨거울 때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낮잠 시간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쉬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그 시에스타 시간, 낮잠 시간에 그 두란노 학당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에 바울이 강론한다고 하면 오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더운 땡볕에 오늘날은 에어컨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건물에서 바람도 잘 불지 않는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마 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바울 본인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막 만드는 일 고된 노동 일입니다. 그 일을 오전 11시까지 감당하고 쉬지도 못한 채 시에스타 시간에 누구나 다 쉬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두란노 학당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초봄이었어요.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좋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조금 덥기까지 했습니다. 그 에베소의 돌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것이 좀 떠오릅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 뜨거운 햇살 속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멈추고 남들이 다 쉬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돌바닥을 딛고 걸어갔을 때, 걸어가야만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의 그 육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했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2년 동안이나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바로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바꾸고 나아갔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주어진 곳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하나씩 꽂고 나아갔고 성령님께서 그걸 터뜨리셔서 놀라운 영적인 대폭발이 그리고 대부흥이 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곳이 어떤 곳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이 학교에 왜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고 작은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진 것은 이 두란노 학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쉬고 있을 때, 주목하지 않을 때, 그때 순종하는 그 헌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의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시에스타나 즐기는 교회가 아니라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깨어있는 교회, 말씀에 주목하는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 땅에, 이 독일 땅에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꿈꾸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꿈이 되어져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바울은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 두란노 학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을 막론하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들으러 왔다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두란노 학당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증거되어지고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소아시아 7교회 뿐만 아니라 그 일대 많은 지역에 주의 교회들이 생기고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선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다. 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 있을 때 석 달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에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두란노 학당에서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듯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서 방해가 없었다면 복음이 유대인 회당을 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집요한 비방꾼들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학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유대인 회당을 넘어서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까지 퍼져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막힘을 경험했던 바울, 인생의 사역 가운데 좌절을 경험했던 이 바울,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도요, 막히고 어렵고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긴다고 하지만 그런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때로 의심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힘,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을 허락하셔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고집했다면 복음의 확정은 더디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란노 학당이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로 널리 퍼져 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떠나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요, 또한 두란노 학당에 머물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인생만, 바울의 사역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내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막힘과 거절, 새롭게 인도하심, 머물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십시오.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막혀도 은혜고요, 머물게 하심도 은혜임을 알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능력 안에, 주의 섭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기의 뜻 가운데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두란노 회당으로, 두란노 학당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두란노 학당이 어디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두란노 학당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열심히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두란노 학당과 같은 그곳이 있다면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성령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주의 밝은 빛과 주의 밝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새 마음들을 부어 주셔서 주를 그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두란노 학당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섭리이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날마다 묵묵히 주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월정 예물과 감사헌금과 또 성경헌금 또 구역헌금 여러 가지 헌금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린 두 형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재 형제님, 김민성 형제님 어디 계시니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쿰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으로 오시게 됐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전교인 찬양 잔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예배는 복음교회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잔치에 성도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고요. 신청서는 김다빈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아마 몇몇 분은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것으로 알겠고요. 은혜 받은 찬송 또 은혜 받은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찬송해 주셔서 모든 교인들과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연습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본당 사용 시간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9시 이후에,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 10시에서 12시, 토요일 날 19시 이후에 이 본당에서 연습하실 수 있고요. 연습하실 분들은 저나 이 찬양 대회를 이끌어가는 김다빈 자매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의 샘물 11월 중보 기도자를 오늘 선정합니다.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 가능하시면 2명의 중보 기도자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친교시에 지금 차고 계신 명찰도 꼭 착용해 주시고요. 가실 때는 꼭 반납해 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법 개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2주 후 11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옆에 멜랑시돈 자리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된 임시공동의회 공고문과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집사 선거 또한 2주 후 공동회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작돼서 12월 15일간 진행됩니다. 새로운 일꾼들의 선출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안내문은 11월 17일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루터를 말한다. 이완 목사님이 같이 공조로 지어진 책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이완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권은 23유로라고 합니다. 교회 일정은 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요즘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송한웅 집사님, 장학윤 권사님, 지게네 2분, 양희승 집사님, 유원주 권사님, 그리고 허정량 집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셨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사랑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귀에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